안녕하세요. 보통 많은 교회에서는 저마다의 교리와 전통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곤 하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런 사람이 만든 것들은 잠시 다 내려놓고 정말 순수하게 성경 말씀 그 자체에만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을 통해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 깊은 속뜻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말씀으로 시작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선언이 사실 마태복음 15장 전체를 꿰뚫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마음이 떠나버린 예배, 그리고 사람이 만든 가르침을 따르는 신앙은 전부 다 헛된 것이라는 거죠. 이건 그 당시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사이의 아주 근본적인 충돌을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5가지 흐름을 따라서 마태복음 15장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각각의 주제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들어내는지 그걸 한번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아주 날카롭게 드러내신 핵심 갈등이죠.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사람이 만든 전통이 어떻게 부딪히는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그 속에 담긴 진짜 진실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진짜 뜻을 우리가 깨닫고 따르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땠나요? 사람들이 만든 아주 복잡하고 까다로운 전통들,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형식에만 온통 집중하는 그런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걸 외식, 즉 위선이라고 지적하신 거예요. 마치 배우가 자기 속마음은 다 감추고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것처럼 그들의 신앙은 그냥 겉모습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는지 고르반이라고 하는 아주 교묘한 규칙을 통해서 그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이제 사람의 전통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아무 힘도 없게 만들어 버리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기가 막힌 꼼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자기 재산을 딱 지정해서 고르반, 즉 이건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라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된 거라서 죄송하지만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하는 데는 쓸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가장 거룩해 보이는 종교 행위를 핑계로 사실은 가장 비정한 불효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고르반이라는 자기들만의 종교적인 전통을 이용해서 십계명의 아주 중요한 명령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겨버렸습니다. 결국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이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챙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휴지 조각처럼 폐기해버린 것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율법의 글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생명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입으로만 말하면서 정작 눈앞에 있는 너희 육신의 부모를 저버리는 것, 그게 바로 위선이다.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나를 공경하는 진짜 표현이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이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더 깊은 원리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고르반이 세상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 것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배울 사흘길은 바로 그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영적인 세계를 여는 아주 중요한 열쇠, 사흘길의 진짜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흘길을 가라 하고 말씀하실 때 그건 단순히 72시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이나 거리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으로부터 완전히 영적으로 분리될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가르는 분명한 경계선 같은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사흘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네가 영적으로 여전히 세산인 애굽에 살고 있으면서 나에게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 먼저 그곳에서 완전히 떠나야 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분리를 요구하시는 이유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뒤죽박죽 섞여버린 예배,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도 쫓고 하나님도 섬기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두 주인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는 결코 받으실 수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분리의 원칙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혈통 중심에서 믿음 중심으로 극적으로 바뀌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사람의 전통에 꽁꽁 묶여서 세상과 분리되기를 거부했을 때 오히려 세상에 속해 있던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되거든요.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라고 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당시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이방 땅의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정말 간절하게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의 편견이 그대로 담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으로 이 여자를 시험하십니다. 축복의 떡은 선택받은 자녀인 이스라엘의 몫이지 개들로 취급받던 이방인의 몫이 아니라는 말씀이었죠. 이 말은 단순히 여자를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그 자존심을 다 무너뜨리고 그 속에 있는 진짜 믿음의 본질을 끌어내기 위한 깊은 의도가 담긴 시험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바로 이 여인의 대답입니다. 그녀는 아니 왜 우리를 개 취급하십니까? 라고 따지거나 항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 맞습니다 라고 그 현실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겸손함과 끈질긴 믿음을 보여주죠. 이건 교만으로 가득 찼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여인이 말한 부스러기는 그냥 먹다 남은 가치 없는 찌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건 바로 자녀의 떡, 즉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어졌지만 그들이 사람의 전통 때문에 거부하고 있던 복음의 본질,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발로 뻥 차버린 그 생명의 말씀을 이제는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구하는 이방인에게 기꺼이 내어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십니다.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신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제 혈통이나 전통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마음 중심에 있는 진짜 믿음만이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선언입니다. 구원의 문이 모든 민족에게 활짝 열린 역사적인 순간이죠. 이 모든 내용은 마침내 우리 각자에게 이 장 전체가 던지는 마지막 핵심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 질문은 2000년 전 바리새인이나 가나안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 놓인 선택도 그때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혹시 사람의 교훈과 세상적인 가치가 뒤섞여 있는 종교 시스템에 뿌리를 두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의 참뜻을 따르면서 세상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는 그 영적인 사흘길 여정을 떠나셨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사람이 만든 규칙과 전통 위에 나의 신앙을 쌓아 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진짜 은혜를 찾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에 더 깊은 관심이 생기셨고 더 알고 싶으시다면 다음 카페 기름 붓는 집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